하시고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와 말씀 우리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의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또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혹시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을 거야. 혹은 내가 너무 엉망이라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만 해. 오늘 말씀은요, 여기 나오는 바울은요, 엉망이었고, 부족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이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나 전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의 지혜나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11,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복음은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계시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메시지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복음을 너무 사람의 기준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필요는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한데 내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요? 복음이 너무 단순해서 안 믿어져요. 그런데요, 복음은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이야기는요, 사람이 만들어낸 논리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복음은 기준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이걸 어떤 기준을 두고 이걸 하면 되고 아니면 안 되고 아니고요. 복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새로운 도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일어난 역사적인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에 대한 선언입니다. 바울은요, 그 복음을 받기 전에 율법에 충만하고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계의 전통에 누구보다 열심이었고요. 자기 의로 꽉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변화였습니다. 내가 믿고 지켜온 율법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살리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느냐가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바울이 받은 복음은요, 단순히 자기만 변화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보내는 힘입니다. 복음은 진짜로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세상 속으로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지혜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 나라의 초대입니다. 사람의 말은 잠깐의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사람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힘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입니다. 도덕이 아니고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아니고 어떤 한 사건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음으로요, 복음은 과거의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실패자와 죄인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13,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23,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복음은요, 바울의 전의 모습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복음은요, 과거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습니다, 복음. 그는 교회를 박해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는 종교적 열심이 넘쳤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큰 전환점을 가르쳐 줍니다. 복음은 과거의 무게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보다 훨씬 크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어떤 실수와 실패와 죄를 지었던 예수님의 은혜 앞에는, 예수님의 그분의 은혜 앞에는 결코 장애물이 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열심을 바꾸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또래보다 더 열심히 있었고 조상의 전통에 최선을 다했다. 충성했다.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복음을 거스리는 일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으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르게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우리 안에 열심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던 사람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게 만들고 세상의 인정과 율법의 칭찬을 구하던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그에 대해 소문이 들렸습니다.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우리를 죽이려던 자가 이제 그 믿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사람들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변화는요, 사람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변화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고,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하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어떤 큰 죄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실패자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은혜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능력으로 변화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십자가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요, 넌 여기서 끝이야 가 아니고요.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 죄가 아무리 주홍빛처럼 붉을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온전히 흰자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악한 과거가 있었지만 복음은요, 그의 과거를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로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과거를 덮고 미래를 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진정 믿는다면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이죠. 15,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민원하지 아니하고. 복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어머니의 태에서 나기 전부터 택정하셨고 은혜로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어렸을 때 착하게 살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저 13, 14절에 박해하였던 자인지, 그런 자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의 자격이나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존재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먼저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은 후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들과 의논하려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사람에게 검증받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사명에 즉시 순종하기 위해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복음을 받을 때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즉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삶으로 살기 시작하면 세상의 평가요 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이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어떤 인정과 승인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라고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복음을 받는 것이지만 신앙의 진짜 성숙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부르셨습니다. 순종합니다. 나아갑니다. 바로 복음 앞에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보내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바울은요 단지 그냥 회심한 사람으로만 살지 않았습니다. 나 만났으니까 나만 행복하면 돼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저 멈춰져 있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 운동하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나를 구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키는 부르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는 삶은요,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자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택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이고 그렇게 부름받은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복음을 여러분 순수하게 받아들이셔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조건을 붙이는 순간 다른 복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여러분 귀 기울이셔야 합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가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다 해도 우리는요, 세상이 우리를 어리석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들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복음은 과거를 복음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내 어떤 과거의 것보다 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나보다 훨씬 크지만 사용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심의 방향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 열심의 이유가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나를 위한 것인지, 혹은 자기의 의를 위한 것인지는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으로 변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예전과 달라졌다. 이 사람은 예수를 닮아가고 있구나.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음을 믿고 감사하셔야 합니다. 내 과거와 조건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해서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모든 결정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면요. 그 모양과 뜻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고 세상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말과 삶으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내 신앙의 그 출발점이 사람의 어떤 윤리나 전통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생명선언입니다. 사명선언입니다. 사람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에 계시된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은 과거의 죄인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바울처럼 과거가 어둡든 개차반이든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를 그 죄악을 덮고도 남습니다. 인류 모든 죄악을 덮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변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고 즉시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고요. 나도 복음 앞에서 세상의 눈치, 사람의 평판, 하나님의 평판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 들고 세상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관계 속에서 십자가의 흔적을 여러분 남기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바울의 인생 여정이 우리를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근데 방향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를 바꾸신 것은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전통도 아닙니다.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단지 회복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를 보내셔서 이방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으로 또 세우십니다. 그 은혜의 여정은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가 어떻든 자격이 있든 없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붙드시고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시 복음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겸손해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더 민감해지시고 복음 때문에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그 복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의 기준이 그냥 어떤 감정의 흔들림이나 분위기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과거가 아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처럼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복음으로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사람의 인정보다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 들고 세상에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 되게 해달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저희 주일 가운데 우리가 생각나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요.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하나님 기대하며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와 그 복음을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과거가 그 복음 앞에 다 깨어지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하나님 남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삶이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부르심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며 주님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자들과 하나님 나아가는 그런 자들 주님 되게 하여 달라. 그럼 우리가 전하고자 하며 증거하고자 하며 기대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는 복음을 증거할 그 사람을 하나님 기독케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인생이 세상에 매여서 돈과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복음으로 하나님 더 충만하여질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세워지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더 의지하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과 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여지는 자로 하나님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 주일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주일을 또 맞이합니다. 이 안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충만함으로 내 이웃과 그리고 다른 자들을 위하여 쏟아낼 수 있으며 그 은혜와 충만함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충만함으로 더 누리며 즐거워할 수 있는 모든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고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신 그 충만함을 하나님 더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서 힘들어서 어려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더 사랑하시고 그들의 삶과 인생이 더 온전히 만져지고 기다려지고 그리고 찾아갈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드는 그런 주일이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은혜 더하시고 또 한 주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 더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더 기뻐하며 더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주님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로 승리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바라며 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 주님의 사명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마무리하겠습니다.